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학개서 오늘 2장, 특별히 학개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그리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70년 이후에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1차 귀환이 기원전 538년 전에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2차는 기원전 458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2차 귀환을 만들고요.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원전 445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제 다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1장과 2장의 말씀은 제1차 포로 귀환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1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포로 귀환을 시켜서 명령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갖게 되어지고 자기 집을 갖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꾸어진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의 온 몸과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할 텐데, 그들이 자기의 먹고 살는 그 일에 우선순위가 두고 말아요. 그래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너희들 사는 데는 너무나 관심이 많구나.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바랬지만은 너희들이 적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갖고 오지만은 내가 그것을 다 불어버리겠다. 근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지고 황무해졌는데 너희의 집 짓는 데는 너희들이 너무 빠르구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삶,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자유함을 누려야 할 텐데, 그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 품을 떠난 풍요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품을 떠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였죠. 그러나 그의 결과는 황무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라고 말씀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성공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성취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다 거둬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배로 돌아왔어요. 빈금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인생도 항상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빈배와 같은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자유함과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쓰임받는 거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냥 세상에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에 물질에 쓰임받고 싶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유명세에 쓰임받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말 안 하도 여러분들 답이 나오죠. 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는 고난의 길 갖고 좁은 길 가는 거고 십자가 지는 거 참 부담스러운 거야.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 것을 희생해야 되는데, 세상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 너무 좋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서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봐,
다 너에게 줄 거야. 뛰어내려. 예.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 세상 것을 다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줄게. 그리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게. 그렇지만은 복음에서 예수님 안에서 뛰어내려. 예수님 밖으로 나가. 근데 그런 조건을 건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세상 것을 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쓰는가? 첫째는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자, 2절의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남은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37장 말씀 보게 되시면요, 거기에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렘넌트인 거예요. 남겨뒀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요, 남겨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성장이 안 되어지고 교회가 어려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남겨둔 교회가 있어요. 또 남겨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겨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게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원 300이 여러분들 많은 도장들이 있는데 남은 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많은 체육관이 있는데 하나님 딱 남겨뒀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게 남은 자인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지만 이 남은 자들의 발자취로 얼룩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말씀 보게 되지만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그때 남은 자로 하나님 세우신 게 노아인 거예요.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이 그 인류의 남은 자가 되어져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아브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 거예요. 우상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히브리 민족, 오늘날 유대의 민족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우리가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가 나와요. 그 시대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마치 엘리 제사장 시대같이 말씀이 딱 끊어지는 시대가 되죠. 그때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가 되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암흑기가 되어지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대적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이 남은 자가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게 되지만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이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탈진합니다. 너무 여러분들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있다 보면요, 목사들도요, 사역자들도 탈진을 해요. 그럴 때 내가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투정하죠.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왜 나밖에 이 어렵고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 있다. 7,000명. 7,000명은 너와 같이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 신실한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요,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 중동 땅에, 이슬람에 여러분들 곳곳에 남은 자를 세워놨어요. 지금도 그곳에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북녘 땅 복음이 없잖아요. 장대인 교회, 선전용으로 교회가 있지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과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처형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지금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가 있어요.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요? 우리같이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 그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입만 뻐끔뻐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운 영적인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소원인데도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지금도 예배하며 지금도 찬양하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네 교회가 참된 렘넌트다, 남은 자다. 너의 교회를 통해서, 너의 성도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을 너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리라. 아멘. 남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끝까지 세상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 길 가는 자, 이 자가 남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를 주목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요, 이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14절에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수알기의 아들 유다 총독 바알스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공사했느니라. 제가 성경 구절을 빨리 읽는 것은 빨리빨리 지금 또 이후에 또 예배가 또 있어요. 우리 청년 예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분리될 수 있는 장소, 요 근방의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때서부터 마음속에 성전 재건축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혜가 아닌 것은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에 말씀하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주의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게 되지만 여러분들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해골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가 뼈끼리 다 이제 제자를 찾고 그리고 피부와 살도와 근육이 다 붙었어요. 사람의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형태는 갖춥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태의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기를 대언해서 풀어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저는요 정말 이 기도해라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안 되지 여러분들. 기도 자리에 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지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가게끔 하는 발걸음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나님 부르시고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너무나 덥고 힘든 시간이다 말이죠. 근데 성령이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힘과 의지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요, 한계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시험에 들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무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그러나 성령으로 역사하는 건요,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왜?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이 앙상블이요, 여러분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이야, 10,000명에 모이는 교회의 앙상블보다 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도요, 요즘 우리 교회 찬양이 정말 이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능력과 재능으로 노래 실력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곡조가 되어지고요, 음률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 교육자는 말씀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 장로, 내가 권사일지라도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요,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지각을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쪽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고 그쪽을 향하게 성령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육신을 따르고 있어. 그곳에 우리의 생명과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우리가 9절과 10절의 모습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서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꼭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육신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건 껍데기인 그리스도인요, 껍데기인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쫓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선택받은 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 뒤에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세우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향해서 이제 주목하시고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종,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호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때 내 백성이라고 할 때가 있고요, 예?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 백성과 이 백성. 내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순종하며 소망을 불어넣어질 때 하나님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 책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백성을 향하여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내 종이라고 말씀해요. 나의 종.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내 종. 여러분들 신앙은 1:1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이 한마디만 딱 들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는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어라 굳세어라 얘기하는데, 다른 버전에 보면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은 힘을 내어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5절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다른 버전에는 겁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룹바벨의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그때의 스룹바벨의 마음은 어때요? 두렵고 겁을 내고 용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학개서 1장 말씀 보게 되시면은 하나님이 고국으로 부르신 포로 귀환을 시킨 목적이 딱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잖아요. 근데 재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위 국가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 안에서 분열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너무 우리에게 부담 준다.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먹고 살고 우리가 자리 잡을 만한 때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스룹바벨이요, 그거를 평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득력 있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도 이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 3차 귀환한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도 여러분들 많은 공격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내부적 외부적으로.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그냥 직진하면서 모든 걸 다 돌파해냈단 말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은요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용기가 없고 너무나 이 마음이 큰 사람이 못 돼요. 그렇게 그 방해가 시작되어지면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그 일을 빨리 완수해야 돼. 16년 동안 일을 안 했어. 스룹바벨이 못하겠다, 안 된다, 이젠 더 이상 소망 없다, 내 때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스룹바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너 이 16년 기간 동안 너 좀 이러고 앉아 있을래? 넌 아닌 것 같다. 너를 내가 제치고 내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셔도 충분한 사건과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스룹바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내 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인장이라는 것은 왕이나 고위직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사인을 할 때 찍어내는 그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반지에다 또 어떤 귀한 이 귀금속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옥새가 있잖아요. 왕이 찍는 직인, 옥에다가 왕의 직인을 찍는 거예요. 그 직인을 찍는 순간 그건 뭐예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인장이라는 것은 원어의 해석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표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증거 삼겠다. 내가 너를 샘플로 삼겠다. 누구를?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 그렇게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힘을 주고 내 종이라고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많은 표적과 역사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들어 쓰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룹바벨은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과 자녀가 소망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 바라보면요, 아유, 이놈아가 이 강북 지역에서 뭘 할까? 별내에서 뭘 할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탄하십니까? 그 아이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스룹바벨에게 부어졌던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요, 그 아이도 하나님 한 시대에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게 만들어 주겠다, 스룹바벨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9절 보니까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절 말씀을 봐야 돼요.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의 성전을 보니까 그 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 1세대가 있는 거예요. 너 1세대 분명히 그 성전 봤지? 그 성전에 비해서 지금 이 남아있는 성전 어떠니? 보잘것없지. 보잘것없지.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성전이 나중에 이전보다 큰 영광으로 너희들이 볼 것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니까 현재의 고난 장차 너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영광과 지금의 내 모습과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이전의 영광, 너희들 그때 대단한 그 무너지기 전에 1세대들이 봤던 그 예루살렘 성전 대단했지. 그러나 앞으로 내가 만들 그 성전의 완성은 그보다 더 클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지면요, 우리 무지의 교회가 그동안 성결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사역으로, 교회로, 성도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영광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모든 영광과 그 축복이 언제? 5년 후에 너희가 보리라. 50년 후에 보리라. 아니면 100년 후에 보리라. 그래도 소망이 있지만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영전일사는 내가 100년까지 내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사시겠어요. 100년까지. 자, 그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회복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오늘부터. 자, 19절에 보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송려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전에는 아무리 과실수의 열매를 받았지만 열매가 없었어. 근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대형성한 열매를 너희가 보리라.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근데 그 오늘이 언제예요? 변함없이 살아갔던 어제의 연장선인 오늘이 아닌 거예요. 어제 그냥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도 따라갔던 그 가치관을 살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제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세상껏 붙들었던 내가 변하여서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세상과 붙들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내가 살던 사람이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이 오늘 맞이했을 때 그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 새 역사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 그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오늘부터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의지하기를 원하고, 오늘부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과 결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와 이 민족이 어떻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어제의 연장인 오늘이 신앙생활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어제 그냥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도 그런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그 변화받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내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해요.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오늘서부터 여러분 성도의 삶을 오늘서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스룹바벨과 같이 16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스룹바벨에게 찾아오셔서 내 종이라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부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 것보다 주의 것을 더 가치 있게 느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말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이다. 내 안에